한국에서는 잘 못 느끼는 그 감정, 느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차를 운전하다가 뒤에, 제 차 바로 뒤에 경찰차가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저 차를 내 앞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그 경찰차는 자기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뒤통수가 계속 따갑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찔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경찰이 알고 떠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경찰차는 그냥 자기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임재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마 친근하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좀 친근하게. 근데 만약에 지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산을 구름으로 싹 덮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들이 보고 매일 아침으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보고 뭐 자기 눈앞에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란 광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구나 라고 아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데리고 가시고 70의 장로는 그 산 밑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고상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을 존귀한 자들, 고상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존귀한 자들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존귀하게 보셨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표현을 보면 그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 70인의 장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보시고 그의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손 이러면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인도하심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치유를 주시는 손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손은 징계와 또 심판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치유와 그리고 인도, 평안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으로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이 곧 채찍을 든 손이 되고 회초리를 든 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러면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친근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에 그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면 법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지켜야 되는 것,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못 깨닫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주신 겁니다. 그럼 학생이 교과서를 받으면요,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탁 덮어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교과서를 매일 읽고 또 2과를 가면 다시 또 1과를 펼쳐가 또 봐야 되고 복습을 해야 되고 또 10과까지 갔더라도 다시 또 1과에 가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 교과서를 들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들추어 봐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가 나는 잘 안다, 나는 통달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항상 이것이 법이다, 그래서 이것만 피해만 가면 된다,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교과서기 때문에 내가 매일 읽고 매일 되새기고 매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부재 중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그 아론과 그 훌을 그게 남겨둡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남겨두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때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론과 훌이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확하게 가져야 될 것은 그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 장로, 또 권사, 또 여러 또 직분자들은 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전통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교과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우리가 지도자도 될 수 없고 인도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교과서가 놓여 있습니다.
교과서를 그냥 필요할 때만 들춰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춰봐야 됩니다. 항상 들춰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